자, 오늘 예배를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장례식도 있고 또 우리 온 오케스트라 멤버 중에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오늘 좀 빨리 끝내주면 안 돼요. 그랬어요. 다음에 스케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친구가. 자, 오늘은 열왕기하 2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난 여호야다와 백부장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여호야다 들어보셨죠? 여호야다입니다. 자,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10장, 지난 시간에 10장 공부했는데 10장은 북이스라엘을 다루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열왕기서는 남유다 다루다가 북이스라엘 다루다가 또 남유다 다루다가 북이스라엘 다루다, 교차로 다루죠. 교차로. 역대기를 읽으면 거의 남유다만 다뤄요. 북이스라엘 얘기는 없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 여로보암이 있을 때에 예후라고 하는, 그 당시 예후 장군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왕이 돼서 여호람을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거기 병문안에 와 있던 유다 왕 아하시아까지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왕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유다의 왕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남의 나라 전쟁에 가서 싸워주다가 또 부상당해가지고 병문안 갔다가 거기서 구테타가 일어났는데 그 구테타군에게 죽었어요. 예후에게. 그 유다에 갑자기 왕이 없어졌어요. 이 권력 공백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다는 권력 공백 상태에 빠졌어요. 자, 이때 아하시아의 이 죽은 왕의 엄마가 누구예요? 아달랴는 이제 아시겠죠? 아달랴, 아합의 딸입니다. 이세벨과 아합의 딸인데 이제 유다로 시집 왔었잖아요. 시집 왔는데 이제 자기 아들이 죽었어. 저 예후 장군, 옛날에 자기 부하였는데, 거기 자기 아버지 부하였는데 구테타 일으켜가지고 자기 남편 죽이고 다 죽었고 자기 아들까지 죽였어요. 근데 유다에는 이게 없어요. 이제는 권력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왕이 돼요. 이 여자가 유다의 왕이 돼요. 이게 이제 이 배경이에요. 배경. 그래서 11장이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달랴는 권력에 눈이 먼 여자였습니다. 아들이 죽었잖아요. 왕인 아들이 죽었으면 좀 뭔가 슬퍼하고 뭐 이런 기색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죽어서 권력 공백 상태가 되니까 야, 이게 웬일이냐, 내가 왕이 돼야지 하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니, 그러니까 자기 아들인 아하시아가 죽고 이제 거기 이제 뭐 이런저런 처처백에서 난 이제 왕자들 뭐 누군가 이제 왕이 서열을 따라서 이제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남편의 아이들을 쌍그리 다 죽여버렸어요. 깡그리. 하여튼 왕이 될 무슨 사돈의 발출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권력을 잡습니다. 이 여자. 그러니까 대단한 여자예요.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자기 가문은 비록 북이스라엘에서 구테타군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자기는 일로 씹어가지고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자기가.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 그런데 유다는 북이스라엘하고 달라요.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가하고는 상관이 없는 나라예요. 여로보암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구테타가 일어나면서 정권이 계속 바뀐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과는 상관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남유다는 달라요. 남유다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네와 네 후손들이 영원히 이 왕권이 서게 하겠다고. 그럼 다윗의 자식들이 계속 내려와야 되는데 계속 왕이 되다가 지금 딱 끊겨버렸습니다. 여기서 저 북이스라엘의 공주가 와가지고 아달랴가 왕이 되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위기입니다. 위기.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는 건가? 다 죽어버렸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 아달랴는 자기 남편인 여호람 통치 8년, 또 아들 아하시아 통치 1년 동안 남편과 아들에게 계속 영향을 미쳐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나라를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렸는데, 이제는 왕비나 왕의 엄마가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됐으니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알을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유다 땅, 거룩한 땅 유다 땅을 바알의 나라로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온갖 악을 행했어요. 당시 유다에 다윗 그 가문의 충신이었던 많은 경건한 신하들이 있었겠지만 아달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예? 걸리면 죽으니까 뭘 하겠어요. 무서워서 찍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냥 아달랴에게 잘 보여야 그냥 그나마 그 권력이라도 유지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불의한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저 여자가 왕이 됐는데도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심한 사람들,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러고 있었어요. 이때 목숨을 걸고 일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 당시에 제사장으로 있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야다. 이것도 족보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여호야다. 자, 아달랴가 유다의 모든 왕자들을 죽일 때 이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있었어요.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호세바가 왕자들 다 죽일 때에 아하시아의 아들인 요아스라고 하는 깐난쟁이가 있었는데 그 깐난쟁이를 빼돌렸어요. 유모와 함께 빼돌려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숨겨놨습니다. 숨겨놨어요. 이 얘기가 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니까 이 요아스가 이 왕자가 요아스인데 이제 왕이 될 사람인데 요아스의 고모가 되는 거죠. 고모. 이 고모가 막 이제 다 죽이잖아요. 아달랴가 이제 정권을 잡고 막 그 씨를 말리고 있는데 몰래 아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달랴가 몰래 아기 하나를 빼돌렸습니다. 왕이 될 아기를 빼돌렸어요. 깐난쟁이를 빼돌려 가지고 성전에다가 숨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여호세바는 누구냐? 바로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어요. 또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의 고모부가 되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족보로 따지면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아마 이거는 역대하 말씀인 것 같은데 이건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말씀에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아달랴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다 왕자들을 죽일 때 요아스 애기 깐난쟁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애기를 여호세바 고모가 빼돌린 거죠. 빼돌려서 살려줬는데 그 고모의 남편이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이제 족보가 됐죠. 이렇게 족보가 됐습니다.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인 여호세바는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돌려서 성전에 숨겨놓고 6년 동안 양육을 했어요. 6년 동안. 갑자기 하나님이 세워놓은 다윗 왕국이 그냥 저 이방에서 시집온 한 여자 때문에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박살이. 다윗의 씨가 다 말라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믿는 성전 다 엉망진창이 되고 다 바알 섬기는 나라가 됐는데 여기 있는 군부 지도자들 여기 신하들 다 아달랴 밑에 들어가서 먹고 살려고 찍소리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사람이 여호야다와 그 부인인 여호세바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몰래 빼돌려서 이제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서 몰래 빼돌려 누군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왕족이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요아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네 자식들의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빼돌려서 살려준 겁니다. 그 6년 동안 성전에 숨겨놓고 이 고모가 유모와 함께 아이를 키우면서 뭘 가르쳤겠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요아스가 나중에 훌륭한 왕이 돼요. 그래서 그 기독교 교육, 특별히 가족, 엄마 아빠의 교육 이야기할 때에 이 요아스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성전에서 6년 동안 가르치면서 여호야다는 아무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이제 이 아달랴를 쫓아낼 준비를 7년 동안 합니다. 6년이죠, 6년. 6년 동안 준비를 다 하게 돼요.
하여튼 모든 사람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 하나 일신을 위해서 그 불의한 정권의 아달랴, 하나님의 언약을 다 깨트려버린 사악한 여자 밑에서 그렇게 밥 먹고 살면서 있을 때에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옳지 않은 길에 가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이익보다는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겁니다. 많은 곳에 적용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가,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여호야다는 그냥 소극적으로 죄악의 길에 서지 않는 소극적인 삶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숨을 걸고 이제 나서게 되는데, 아달랴가 이렇게 통치한 지 7년째 되던 해입니다. 7년. 그러니까 요시야도 7살쯤 됐겠죠. 7년이 지났으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어요. 이제 자라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면은. 한 7살쯤 됐을 때에 이때 여호야다가 이제 거사를 준비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거사를 준비해요. 저 아달랴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시 다윗의 시인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거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거사를 준비하느냐? 왕이 될 사람은 이제 여기 준비해 놨어요. 7살짜리 애를 딱 하나 준비해 놨습니다. 왕자를. 자,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 이 여호야다는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치밀하지 않고는 이런 거사를 성공할 수 없습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요. 첫째, 6년 동안 제사장으로서 성전과 왕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성전과 왕궁을 지키는 장교들, 백부장이라고 나오는데, 백부장은 100명을 통솔하는 지휘관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병력을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뭐 저기 높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실제로 병력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백부장들을 유심히 보면서 그 백부장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을 눈여겨봅니다. 여호야다가. 왜? 개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죠. 힘이 없으면은, 힘이 없는 사람이 개혁을 하려면 수구 세력에게 죽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거해요. 내가 뭔가를 바꾸고 개혁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힘이 백부장들이에요. 백부장. 제사장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뭔 힘이 있어요? 물리적인 힘이. 제사장, 그 백부장들을 유심히 본 거예요. 5명의 백부장들을 유심히 봅니다. 다윗의 왕가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5명과 함께 이제 거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5명을 어느 날 불러요. 한 사람당 100명을 거느리는 병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병사들을 불렀는데 불러가지고 이제 그 성전으로 부릅니다. 5명의 지휘관들을 성전으로 불러서 거사를 이제 이야기해 주기 전에 언약을 합니다. 서로 언약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날 것을 서로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을 한 다음에 오늘 4절에 보면 이제 숨겨놓았던 7년 동안 키웠던 요아스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에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왕자가 숨어 있는 걸 알면은 숨겨놓은 사람도 죽고 이 왕자도 죽는 거예요. 다윗씨가 완전히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모와 자기 부인 여호세바, 고모죠. 왕의 고모. 자기 외에는 모르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왕자를 보여준다는 거는 정말 신뢰하지 않으면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 이 군인들이 딱 듣고 있다가 저쪽 편으로 가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6년 동안 지켜본 거예요, 여호야다가. 뭐 대화도 많이 나눴겠죠. 이런저런 돌려가면서 대화도 하면서 확실한 사람 5명을 이제 딱 데리고 있었는데, 그 5명도 안타까워했지만 마음에 다 죽은 걸 어떻게 해, 다윗의 씨가 아무도 없는데,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전으로 딱 불러서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어요. 언약을 하고 딱 숨어있는 왕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휘관 5명이 깜짝 놀랐겠죠. 야, 다윗의 씨가 살아있어. 다윗의 씨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7살 먹도록 성전에서 키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희망이 생기는 거지. 야, 다윗의 씨가 살아있구나. 충성심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이 5명을. 그래서 언약을 거기서 맺습니다. 이 언약을 맺으면서 계획했던 세밀한 이제 그 부대 배치,
부대 배치에 세밀한 계획을 세우는데 거사일을 안식일로 정했어요. 안식일.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좀 모든 게 좀 이렇게 쉬고 흐트러지는 날이고, 특별히 성전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와. 경건한 사람들이, 예?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거사하는 날을 안식일로 정합니다. 안식일로. 근데 안식일 날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왕궁을 지키던 군대가 교대를 하는 시간이에요. 안식일이. 그래서 왕궁을 지키고 있던 백부장과 그 수백 명의 군사들이 바깥으로 나가고 교대를 해서 새롭게 바깥에서 안으로 또 군대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군대가 나가고 들어가고 교체하면서 군대의 수가 제일 많아지는 시기가 안식일이에요. 교체, 나가는 군인과 들어오는 군인이 다 이게 겹치는데, 그 안식일 날 그 나가는 군인과 들어오는 군인의 책임지는 총 지휘관 5명을 포섭합니다. 여호야다가 딱 데리고, 예? 많은 군대도 필요 없어요. 이걸로 이제 이 거사를 이루는데 5절 8절에 보면 자세한 계획을 세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안식일 날 부대, 이제 안식일 보세요.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제 교대하려고 들어온 군대 이 들어오는 군대를 5곳으로 나눠가지고 왕궁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궁의 아달랴와 그 일당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날 그 안식일을 지켜서 이제 교대해가지고 집으로 나가는 군대를 다 데리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전으로 가. 성전으로 가서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왕자를 누가 지켜요? 군인이 있어야 지키지. 성전을 지키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림을. 자, 제가 명령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그렸어요. 저는 못 그립니다. 제가 자세하게 명령을 주면 얘가 잘 그려요. 틀리면 고치고 막 이래가지고. 자,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예루살렘이 개념도입니다. 성경의 말씀들, 거리 이런 걸 해서 개념도를 그린 건데, 이게 왕궁이고 성전이 이렇게 붙어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요 문으로 들어가면은 이따도 나오지만은 바로 성전이에요. 왕궁과 성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전은 저기 있고 뭐 왕궁은 저기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새로 들어가는 부대는 이 왕을 동태를 살피고 감시하도록 했고, 여기서 나오는 부대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이를 대비해서 왕을 지키는 거죠. 왕을 지키도록 그렇게 세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6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6년 동안 세밀하게 수도 없이 머릿속에서 그려봤을 거예요. 이 동선, 군인들의 동선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나가는 군인들과 안식일날 들어오는 군들이 이렇게 이제 막 교대를 할 때에 백부장들이 이 군인들을 다 데리고 여호야다에게 나와요. 찾아와요. 여호야다 딱 씁니다. 이 사람들이 10절에 보면은 백부장들이 이제 다 이렇게 군대를 데리고 여호야다 앞에 섰을 때에 10절에 놀라운 일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딱 갔더니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다윗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그럼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왕이 다윗이야. 다윗, 진짜 다윗이에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그러면 충성을 다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군인들이 이제 딱 병사들 다 데리고 왔을 때 여호야다가 또 놀라운 일을, 그러니까 사람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호야다는. 이게 단지 지금 어쨌든 아달랴가 왕이잖아요. 예? 그럼 이게 구테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테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게 부당하게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다윗 왕을 따르는 충신들이야. 하나님 언약을 따르는. 그래서 뭘 줘요? 성전에 있던 다윗이 쓰던 이 무기도,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나누어줘요. 그럼 백부장들이 딱 뭘 받았어요? 다윗이 쓰던 창과 방패를 딱 받는 순간 이 싸움의 의미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 다윗 왕, 예? 이런 명분이 서는 것이고, 사명감과 충성심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게 구테타가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은 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할 때는 힘이 납니다. 두려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 쓰던 창과 방패로 팍 나눠지는 충성심과 사명감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그래서 이제 성전에 아까 그 명령한 대로 다 부대를 배치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즉위식을 해버려요. 그냥 저 아달랴가 왕노릇 하고 있는데 성전에서 즉위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즉위식을. 자, 다시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면은 즉위식 하는 거예요. 그래요. 즉위식. 예.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왜 안 나오네, 또 잘 안 나와. 말씀을 읽어보면 저쪽에 보면 저 제단 있죠, 번제단. 예? 그 성전과 그 제단 앞에서 즉위식을 했다 그러니까 저기 화살표로 즉위식 장소 써 있죠. 예? 제가 다 명령을 줬어요, 인공지능에게. 야, 즉위식 장소를 화살표로 잘 보이게 표시해라. 그랬더니 안 그려도 돼. 지가 잘해요, 명령 잘. 쫙 틀리면은 야, 틀렸어, 다시 그려. 쫙 그래요. 틀리게도 막 하기 때문에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는 알아야 돼. 예? 그 저기서 딱 이제 즉위식을 하는 게 오늘 성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왕으로 즉위식을 해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서 이제 성전에서 즉위식을 하는데 저 왕궁에서 아달랴를 지키고 있는 그 군인들이 아달랴 군대가 아니에요. 전부 누구의 군대예요? 여호야다. 예? 하나님의 군대야. 이러지 몰라 지금. 전부 여호야다에 포섭된 사람들이 다 왕궁을 지키고 있고 나머지 반 이제 근무를 마치고 나가던 군인들은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을 지키면서 이 즉위식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왕을 보호하고 즉위식을 한 거예요.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며, 그러니까 안식일날 예배드리러 왔던 그 다윗을 그리워하던 여호와를 그리워하던 그 경건한 백성들, 성전에 왔으니까 경건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따랐어요? 만세네, 왕 만세를 불렀단 말이야. 야, 다윗의 자식이 살아 있었구나. 저 아달랴를 쫓아내야지. 그러면서 이제 왕 만세를 부르는 즉위식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감격적인 장면이 12절에 나옵니다. 왕궁에 있던 아달랴가, 다시 한번 펴보세요, 지도를. 왕궁에 있던 아달랴가 이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어떻게 들었겠어? 문 하나 들어가면 성전이라니까요. 문 하나 열고 들어가면은 여기서 소리 지르면 금방 다 들려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알지 못하면 본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달랴가 이 소리를 듣고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지? 갔다는 거예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민심은 다윗이야, 아달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데 아달랴가 준비를 했고 왕자인 요아스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즉위식을 하니까 온 백성들의 마음이 그걸로 확 간 거예요. 뭐를 잡는 자가 정권을 잡아요, 여러분? 민심을 잡아요, 민심을. 선거하는데 이 선거가 뭐 하는 거예요? 민심을 잡아요. 민심을 잡으려면은 정치를 잘해가지고 민심을 잡아야 되는데 정치는 못하니까 개떡같이 해놓고 뭘로 잡으려고 그래요? 거짓말로 잡으려고 해요, 거짓말. 그 어리석은 민중들이 새떼처럼 끌려다니면서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이런 게 좀 안타까워. 나는 좀 안타까워. 그래서 좀 우리 국민들이 누구를 찍는 건 뭐 여러분 마음이고요, 좀 똑똑해졌으면 좋겠어요. 좀 바보같이 그런데 끌려다니고 맨날 그런 속고 하여튼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안타까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스마트해져야 된다.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정말 뭘 기뻐하시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 백성들이 막 만세를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아달랴가 뭐라 그래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아니고 아달랴가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 그러냐, 반역이다. 이 반역이 일어났다. 자기가 7년 동안 왕노릇 했으니까 반역이 일어났다고 큰 소리를 외치는데, 그때 이제 아달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위식을 성전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아달랴를 죽이려고 그랬더니 못 죽이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 죽이면 안 되거든. 그래서 길을 열어줘가지고 성전 나가서 아까 다시 궁으로 갈 때에 거기서 아달랴를 처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동안의 암흑기가 막을 내립니다. 저절로 내렸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탔던 한 사람이 이 일을 한 겁니다. 누군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 예? 오늘 이 오후 예배 참여하시는 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호야다처럼 분연히 일어서시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몇 시예요? 46분이. 직장 사역을 하고 있는 방성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신앙을 지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직장인들의 간증이나 뭐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방성기 목사님이라고 직장인 사역 전문으로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자, 여기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한 성도가 평생 동안 일했던 직장을 은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는 날에 은퇴를 하고 그동안은 세상에서 육신의 일을 했지만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직장 생활할 때 너무 바빠서 주의를 못했는데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름다운 다짐이면서도 무척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아쉬움이 남아요. 왜 직장에 다니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젊을 때인데, 가장 왕성할 때인데, 가장 에너지가 넘칠 때인데 하나님의 일은 시간이 남아서 여유로울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직장 생활에 바쁘고 개인 사업에 바쁘고 가사 일에 바쁘고 학업에 바쁜 중에서 시간을 쪼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24시간밖에 안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시간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문제입니다. 바쁜 중에서도 금싸라기 같은 시간을 쪼개서 봉사할 수 있는,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끝내달라고 아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의 길에 서지 말고 나의 그 알량한 이익을 위해서 그런 길에 서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서게 하소서. 남은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에 더욱 매진하며 살게 하소서. 내가 이 시대 아영교회 여호야다가 되게 하소서. 여호와를 위하여 일어나는 여호야다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